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이어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졸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자, 전부 다 목사님을 잘 보고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설교 가가지고 제가 엄청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여기 봐야지 니네! 막 소리를 엄청 질렀거든요. 니네 중고등부 예배했으면 목사님한테 혼났으니네.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점잖게 설교하지만은 오늘 눈 크게 뜨고 오늘 잘 듣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모든 교사들도 오늘 예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우리 반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성탄의 목적을 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게 되면은 그냥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 가운데 그들이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공과 공부 시간에 왜 예수님이 성탄하시는지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는지 아니? 성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야. 왜 오셨냐면은 죄인인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일러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목적은 이유와 목적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했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올바로 알고 성탄절을 잘 지켜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일러주고 교육해주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선물 그리고 트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말이죠,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제 마음이 막 들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다녔던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 요즘 이맘때쯤 되면은 교회 마당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교회에 이렇게 형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성탄 트리를 막 장식을 합니다. 그럼 평상시와 다르게 저녁에 교회 가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가 있으니까 너무 막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쯤부터 뭘 하냐면은 그 시골 교회에서도 성탄 전야 예배 때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 주일학생, 저기 앉아있는 주일학생들처럼 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성극도 하면서 한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모태신앙에다가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저만한 나이 때 저도 강단에서 율동도 하고 성극도 하고 그렇게 안 생겼지만은 여러분 찬양도 하고 그렇게 제가 주일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그때 제 마음속에 막 뿌듯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에는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이었죠. 권사님 아들이니까 제가 순서를 굉장히 많이 맡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뿌듯한 마음이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순서를 몇 개나 더 하는구나. 보니까 제가 생활해 보니까 제가 한 6학년 때쯤 돼 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생 중에서 제가 순서를 제일 많이 맡은 거예요. 제 또래 애들보다. 그래서 그게 막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그냥 성탄절에 올라가서 많이 한다는 게 그게 제 안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탄 전야 때 많은 순서를 맡아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곡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진실한 마음이 제 안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각 학년마다 강단에서 찬양이나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왜 강단에서 찬양하고 왜 강단에서 순서를 갖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가르치고 일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너무 막 두려웠거든요.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잘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원래 잘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러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 떨려서 못 씁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제 마음에 참 설렜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성탄 전야 때 이 찬양도 하고 행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밤 한 10시쯤 넘어가면은 뭘 하냐면은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떡국을 끓여줍니다. 형들하고 떡국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새벽송을 돕니다. 새벽송. 시골 교회에서는 새벽송을 돕. 혹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송 돌아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내리세요. 한 11시쯤 넘으면은 이제 교회에서 한 두 팀을 나눕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형들과 함께 저도 초등학생들 끼어가지고 형들하고 막 다닙니다. 다니면서 뭐냐면은 성도들 가정에 막 방문해서 그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서가지고 찬양을 불러줍니다. 막 캐롤송을 불러주면은 그 집에 있는 집사님이 이제 주무시다 일어나셔가지고 뭘 가지고 오시냐면은 맛있는 과자를 한 보따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큰 푸대에다 이제 과자를 담기 시작하는데 몇 집만 돌면은 푸대가 꽉 차면은 그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일학생인 제가 그 먹을 간식이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날이지만은, 그러나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분위기처럼 들뜬 기분으로 맞이할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가슴 아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가슴 아픈 감사의 마음. 더 크게 가슴 아픈 감사의 마음. 기쁜 날이지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은 가슴 아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태몽을 꿉니다. 태몽을 꾸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가운데 현몽하여서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 태몽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는 이런 뜻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태몽을 꾸고 나면은 참으로 그 집안에 막 기대하는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어제도 돌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어제 돌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돌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그 집에서 이제 아이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봤는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보통 임신 초창기에 이제 태몽을 꾸잖아요. 꾼 태몽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어떤 태몽을 꾼냐면 시장에 갔는데 막 꽃감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일 큰 막 이만한 꽃감이 달려있는 그 꽃감을 돈 주고 사오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꽃감처럼 잘 생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돌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집안의 식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꽃감을 사왔으니까 아들일까 딸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막 기대하는 마음이 부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꾼 이 태몽은 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참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구원자가 될 거야. 여러분 구원자 하면은 대부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떠올릴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참으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할 자인데 어디서 구원하러 오셨냐?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난 아들이야. 이렇게 일러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태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 아들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야. 여러분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보다 더 가슴 아파했을 분이 누구냐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더욱더 가슴 아파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아들은 안 되겠다.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은 네가 십자가 달려 죽을 방법밖에 없구나. 네가 내려가라 할 때 그 아들을 여러분 내려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맞이해야 될 절기가 성탄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아들은 이제 태어나면은 참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야 라고 현몽에서 꿈에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가 성장해 갈 때 이 아들이 언제 죽을까? 이 아들이 언제 죽을까? 항상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예수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해년마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고 돌아오는데 하루 길쯤 지났는데 보니까 아들 예수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덜컥했습니까? 이 아들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틀길을 찾아서 그 아들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만났을 때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얼마나 마음에 걱정을 했는지 아니라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덜컥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참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 사건은 사실 20여 년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아들을 잊어버리고 이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참으로 근심 걱정했는데 실제로 20년 이후에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모만큼 이 아들이 언제 죽나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고백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냐하면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으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네가 침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자가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종사촌 동생인 예수를 침례했을 때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이튿날 예수가 자기에게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침례 요한의 고백이자 또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예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예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여러분 6월절 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탄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성탄하셨을까요? 나를 위해 성탄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성탄하신 것입니다. 전부 다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우리 졸고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앵겔의 찬양에도 전부 다 눈을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성탄하신 예수. 더 크게, 나를 위해 성탄하신 예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앵겔이 찬양하는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니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야. 니네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 니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탄절을 지키고 있니? 이번 성탄절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손예진, 너 예진이 맞지? 엄마가 나 무슨 선물 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를 위해 성탄하시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참으로 성탄절은 가슴 아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례 요한의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외침이 복음서를 조합해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외침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체중 때문에, 중력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 몸은 저절로 자꾸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힌 못은 자꾸만 찢어져서 살은 찢겨져 나가는 것이고, 이게 쭉 처지니까
폐가 이렇게 눌리면서 숨을 못 쉬는 겁니까? 못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달린 사람들은 거의 사흘 내지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에는 호흡곤란으로 죽는 겁니다. 쭉 내려가면 숨을 못 쉬니까 겨우 발버둥 쳐서 올라와서 숨 몇 번 쉬다가 또 중력 때문에 몸은 내려가고,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참으로 힘겹게 올라오셔서 마지막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듯이 외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계산 끝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다 지불되고 왜 계산이 끝났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참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로 자기 목숨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산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과 가난과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해결되고 해방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지옥의 죄 문제,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질병과 가난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을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감당해야 될 참으로 고난의 문제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겨나갈 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미 다 지불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문제, 그리고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문제 오늘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이 원수를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미 다 계산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지불된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계산 끝났다. 계산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의 문제 죄를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문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계산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불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하니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집안에서 남편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내 속에서 역사하고,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고, 부모 형제 속에 역사하면서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어느 때까지 그 원수에게 지배당하고 당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원수를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 다 끝나고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교회 마당에 요즘 구로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 있죠. 여러분 푸드존이라고 저녁마다 막 이 많은 성도들이 막 이 라면이랑 막 떡볶이랑 이런 거 드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누가 사줘가지고 라면 한 그릇 얻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라면은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냐면은 내가 끓인 라면 말고 남이 끓여준 라면 먹을 때 참 맛있죠. 그리고 라면이 진짜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밖에서 날씨가 추울 때, 여러분, 국물은 뜨끈뜨끈한데 면발을 딱 건져 올릴 때 찬바람을 싹 맞으면서 면발이 탱글탱글하니 진짜 꼬들꼬들하니 진짜 맛있거든요. 그 라면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전도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성경 읽어주시는 우리 자꾸만 우리 김가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기 만만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김가연 선생님이 줄 서서 먹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막 전도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참 성도들이 그냥 다 와서 뭐 아는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10억 원을 미리 결제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10억 원이면 얼마냐면은 2,000원짜리 라면 50만 그릇이거든요. 50만 그릇이면은 여러분 웬만한 성도들 다 먹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5그룹 우리 직분자들 큰일 났네. 라면 50만 그릇 끓이려면은. 근데 다 계산했으면 10억 원치를 내고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돈 없어도 다 와서 먹으라고 이미 계산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라면도 먹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거저 마시고 너희가 생명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값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계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된 것이다 말입니다.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값싼 것일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engedi 찬양대 앞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은, 물론 찬양하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땅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일찍 일어나서 기꺼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계산 끝난 푸드존 이미 10억 원어치를 결제를 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 와서 달라고 하면 다 준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만 와서 먹을까요? 아니겠지요. 우리 애들도 데려가야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애들도 데려가지고 저녁에 우리 애들 온 가족 가가지고 회식해야 되겠다. 거기서 떡볶이도 시키고 물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소떡소떡도 시키고 오뎅도 시키고 있는 메뉴는 다 시켜가지고 온 가족이 회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가족만 데려갑니까? 이웃들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먹자고, 저기 가면 공짜라고 같이 가자고 다 그렇게 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외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지런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여러분 성탄절이야.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너 위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날이야. 이날 한번 예배 드려보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12월 24일 사부 예배 전에는 레드 크리스마스,
성극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전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얻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거저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전야 예배, 주일날 24일 주일과 25일 성탄절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날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참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참으로 내 안에 성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참으로 최상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고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팔아가지고 아마 그 돈으로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사렛 땅으로 돌아와서 성장해서 공생애를 사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드린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살아남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은 어디에 사용당하냐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당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사용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탄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몇 푼 헌금한다고 그게 하나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참으로 그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당할 때 이 성탄의 소식은 몰라서 지옥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에 신실한 감사의 예배와 함께 최상의 예물을 올려드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 찬양할 텐데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날이 아닙니다.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강물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피가 내 심령 가운데 강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피의 은혜를 참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깨끗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피가 내 안에 강물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저 흐르는 내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나 위에 예수님이